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힘든 고통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장애도 있고 정신적인 질환도 있고 물질 문제도 있고 뒤틀린 인간 관계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 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깊이 생각해 보면 주어진 고통스러운 문제들 앞에서 원인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인생이 과거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더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을 살펴보면 왜 기적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과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볼 때는 그것은 기적인 거예요. 홍해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된 것도 홍해바다라고 하는 난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던 것도 쓴물이 있었기 때문에 단물로 바꾸어지게 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에 남편이 신학생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많은 빚을 남겨두고 죽었어요, 일찍. 그래서 돈을 빌려준 채주가 그의 두 아들을 종으로 끌어가고자 할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해서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두 아들과 더불어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됐고 겸손해진 것도 그가 문둥병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받을 수 있었고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었고 겸손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닥친 고통과 문제를 보는 그런 시각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문제를 보면은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보게 될 때에 삶의 고통과 문제는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을 바꾸어주는 기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는 은총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교훈을 배우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전에는 교만했던 자가 겸손하게 될 수 있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변화와 더불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그리고 이방 땅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이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셨는데 이스라엘 땅만 다니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이런 이방 땅에 왜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곳에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안수하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해 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면서도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 한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깝죠. 불쌍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문제는 귀가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고 한 가지 장애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는 말더듬이었다 그랬어요. 입은 있지만 말이 혀가 꼬여가지고 제대로 이제 그 말이 표현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생을 살면서 참 고통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말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큰 축복인가 그것을 또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것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게 말하는 것을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민과 아픔과 갈등과 또 힘든 문제도 가족들에게 또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 내 입술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 답답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서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성경책은 보지만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없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그 자체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오늘 예수님 만나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심지어 우리에게 참 까다로운 성격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를 더 아름답게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 어떤 것이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귀먹고 혀가 어눌한 사람처럼 우리의 삶에 무언가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얽힌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다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교만했던 내가 겸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하시면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히고 닫히고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풀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는가?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이 아닌 내 생각, 내 마음은 항상 불안하기 짝이 없고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사용하려고 그러고 문제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그렇게 평탄한 건 아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봐도 큰 산과 같은 문제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골짜기 내리막길 말이죠.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때로는 복병처럼 찾아오게도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죄 때문에 길이 막히고 풀리지 않는다고 깨달아지면 그때는 즉시 회개하면 죄 사함과 더불어 문제 해결의 역사, 기적의 역사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에는 어김없이 참석하지만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소리만 듣다가 가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그것이 나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 우리에게 보면요, 정말 깎여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인간 성품만 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불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좋은 생각, 선한 생각보다는 악한 생각을 많이 하고 내 입술에서 은혜스러운 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나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나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신은 그것을 모를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죄,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그런 죄들이 생각이 나면 즉시 회개하면 사함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
우리 인생의 작은 죄가 인생의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게 되면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리워서 그 죄가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입술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죄가 가리고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젊었을 때 대학 교수가 됐어요. 미국의 대학 교수가 됐어요. 한국에서 건너와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아주 출중하게 좋은 교수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40이 되기 전에 중병에 걸렸어요. 그 사람이 뭐 술을 많이 마셨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간경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큰 꿈을 안고 미국에 왔는데 이제 교수가 돼서 조금 풀릴만 하니까 병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이제 의사를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 침상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자기 죄가 생각난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생각나게 해 주셨어요.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훨씬 낫다 그러는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은 목사 같고 사람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보셨을 때 내 모습이 어떤가. 그래서 이분이 장로도 일찍 되고 교수인데 죄를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난 성령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회개할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깨우쳐 주셔서 알게 해 주세요. 대학 노트에 52페이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규칙적으로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50페이지가 넘었다는 거예요. 하나씩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52페이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씩 회개한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 생활도 잘하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 알고는 많이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셨는데 자기만 위해서 사는 그런 것들 하나씩 다른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지 못하고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하고 축복해 주지 못하고 용기를 주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씩 회개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에 답답한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큰일이 일어났어요. 간경화로 희망이 없다고 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간경화에서 완전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40대가 되기 전에 그랬는데 지금 80대가 되어서도 복음을 전하고 미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참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히려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뿌리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거 내놓아야 돼요. 왜 이걸 숨겨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변화가 없지요. 네. 기도 응답이 없지요.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지요. 네.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대하는 마음,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도 주의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지금 내가 꼬여있는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실까? 기대하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 주님이 만나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교회에 나갑니다.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도 주셨습니까? 잘 다듬어져서 큰 복을 받아 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네. 범사에 감사란 말씀처럼, 네.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네. 오늘 일부 예배에서 제가 소개를 했던 내용인데,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찬송을 2가지를 열심히 불렀어요. 그냥 노래만 부른 게 아니고 많이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충만했던 그 내용. 김석균 씨는 CCM 그 가수인데 이 사람이 지은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우리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스노볼이라는 걸 아시죠? 눈덩이, 눈사람, 겨울이 되면. 예? 이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눈밭을 계속 이제 굴리다 보면은 큰, 예? 눈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불평의 눈사람을 많이 굴리면 그는 평생 불평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감사의 눈덩이를 계속 굴리면 감사할 일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지금 나는 어떤 눈덩이를 지금 굴리고 있는가? 네.
비록 지금은 힘들고 비록 지금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내가 했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알게 될 것이고 푸념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응답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 그걸 기대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한쪽 문은 닫고 다른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유럽으로 이제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서 전도를 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도 또 고린도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계속 세웠잖아요. 그런데 소아시아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도 거기서 신방하는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는 아시아의 사역을 이제 중단하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유럽으로 가서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전도할 문을 계속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교회를 지금 필리핀의 교회가 선교사님 통해서 많이 자꾸 이제 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 교회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귀한 일에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문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문이 계속해서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이것도 범성가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제가 수십 번은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좋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나의 도움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도 기도의 응답,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이걸 부르면서 과거에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또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생각났어요. 다시 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더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또 이 노래를, 이 찬송을 계속 부를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첫째는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어떤 모습인가. 그 다음에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찾아 나온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혼자 예수를 믿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게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열리고 풀리는 기적을 위해서는 주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께 데리고 왔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주님께 데리고 왔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 든 사람, 그렇게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네 사람이 그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깨끗하게 고침받은 거예요. 죄사함도 받았고 중풍병도 고침을 받고,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데리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교회로. 또한 데리고 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어요. 네? 예수님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제발 이 사람 안수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다 고쳐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예요. 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며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자, 그럼 주님께서 이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첫째는 33절에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가서 멀찌감치 가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네, 이건 뭡니까? 이 병자에게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으셨고 그 다음에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치심은 주로 말씀을 고치시고 안수를 통해서 고쳐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생생하게 들려지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 어떤 문제든지. 34절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받아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병자를 보시고 탄식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병자를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안타까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믿지 않는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안타까움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대제사장, 여기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연약한 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체휼하셨다. 체휼하셨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전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에 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정상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참 날 때부터 성장하기까지 참 고난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한 가지 그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었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요. 부모를 내세울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네. 지금의 내 상황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낙심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이제 마음껏 들을 수 있게 됐어요. 마음껏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가서 그 입술을 가지고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의 간증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길이 막혔고 문이 닫혔다고 장애물이 앞에 가로막혀 있다고 한숨 짓고 탄식하지 말고 고통스러운 모든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의 짐뿐만 아니라 삶의 짐도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는 회개하여 용서받으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다고 생각되면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에바다 하신다. 열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삶의 문제가 열려지고,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2000년 전에 고통스러운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을 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해서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복음 사역에 주님이 하신 그 귀한 일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지금의 형편과 처지, 고난과 참 두려움, 불안한 하나님 원망, 불평 이런 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고 이제는 기도한 것마다 응답하시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또한 얽힌 것을 풀어주시는, 회복될 수 없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간증하면서 주의 복음 증거하고 주님 나라 확장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